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있는 곳에서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 시작하며 예배로 시작하였으니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주 예전에 목회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아들 둘하고 딸이 셋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직장을 잘 다니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세무공무원 시험 보더니 세무공무원이 되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무공무원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할만합니다. 뭐 이제 처음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세무 직원을 좋아하던가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오래 하면 부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옛날하고는 달라요. 성경에 나온 삭개오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도 예전에 한국에도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을 굉장히 무서워했잖아요. 아무래도 세금을 착복하는 일이 많으니까 세무공무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내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세무공무원을 싫어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봉투를 딱 준비를 해서 주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무공무원들이 그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세무공무원들은 당연히 부유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오늘 바로 이 세무 직을 가지고 있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일행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의 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를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더더군다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즉 세리를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일을 그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질시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세리장을 비롯해서 세리들을 도둑놈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유다의 백성들과 로마의 정부 사이에서 부도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부를 축적하느냐?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면 그 지침을 딱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한 만큼의 세금을 더 얹어서 플러스를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돈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차액은 바로 내가 갖게 되는 거죠. 돈 벌기가 참 쉽습니다. 당시나 몰라요. 요즘에는 워낙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적겠지만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세금 걷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을 내다 보니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속된 말로 돈에 눈이 멀어서 할 짓 못할 짓 다 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시민들은 내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세리들이 요구하는 돈을 다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리들은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세리인 삭개오 역시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반면에 많은 것을 그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동족을 잃었습니다. 나라도 잃었습니다. 양심을 잃었고 신앙을 잃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의 본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란 뜻은 의로운 자, 청결한 자, 순수한 자라고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의 삶은 전혀 순수하지 않고 전혀 청결하지 않고 전혀 의로운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의롭기보다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여리고성을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의 키가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 또한 삭개오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무슨 일인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삭개오는 뽕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아주 잘 보였습니다. 궁금하던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삭개오뿐이었을까요? 아마도 몇몇 사람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몇몇 사람들 중에 특히 삭개오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무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너의 집으로 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정신을 차리고 삭개오는 급히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자신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정말 삭개오는 당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금방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빼앗는 것에 4배나 갚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4배나 갚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모려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말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궁금해하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삭개오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보면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예수에 대한 믿음의 결과로 눈이 떠졌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빼앗은 것을 빼앗는 것에 4배나 갚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과 회심 없이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구원을 얻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 재산을 포기하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들, 선한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왕따 당하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삭개오의 집에 가시냐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실까?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도둑놈인 삭개오인데 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실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바로 그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무시하며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지만 나는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외칠 때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습니다. 소리치지 말고 조용히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럽고 추한 그 소경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냄새난다 이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거렁뱅이를 용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내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길을 막고 꾸짖은 자들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구원은 바로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길을 막거나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규범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을 절대화함으로써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고정관념과 규범 그리고 기준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절대화함으로써 진리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율법 때문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려는 예수님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려는 예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시기했습니다. 예수님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이삭을 잘라먹습니다. 왜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에 합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길을 막아서거나 수군거리는 자는 아닌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이들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신앙 경험과 자신의 믿음의 틀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정죄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어. 저 사람의 가정은 이래서 직분을 맡길 수 없어. 저 사람의 됨됨이는 내가 볼 때 영 아니야. 이렇게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다른 지체들의 삶을 우리는 재단합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채를 썰듯이 마구 채를 썰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속이 그렇게 해서 시원하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영은 점점 침체되어지고 점점 죽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와 같은 자들에게도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이 구원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으로 나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신실한 크리스찬 사장님 회사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무슬림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자들, 또 말씀을 또 듣고자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약간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오픈된 공간에서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가서 그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 청소부였어요.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 늘 그의 손에는 하나의 쓰레받기와 하나의 빗자루가 항상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딜 가나 늘 청소하는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역시 성경 공부하는 주변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저분한 것 쓸고 청소하고 휴지도 덮고 그러면서 그는 귀동냥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지나갈 때 한 번 듣고 또 지나갈 때 한 번 듣고 또 지나갈 때 한 번 듣고 연결이 되지 않지만 늘 그 성경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나도 성경 공부하고 싶습니다. 나도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나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그 여인을 아무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님조차도 그 여인이 그냥 단지 지나가는구나, 그냥 청소하는 여인이구나 라고만 생각했지 전혀 관심을 가지고 않았던 여인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 청소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불쌍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높은 사람이 되려고 늘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자기 마음을 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능력과 사랑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수군되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삭개오처럼 잃었던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 구원을 알고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산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이름이 다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없기는 한신교회가 서로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수군되거나 길을 막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들 수군되거나 길을 막아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데시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불러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지 몰라요. 그 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수군되지 마십시오. 길을 막아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내가 비판받고 내가 정죄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우리 내시빌 한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구원의 선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잃었던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세요. 내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인데 교회들이 점점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부흥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정말 기쁨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경험과 규범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수근거리거나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정죄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